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거룩한 예배자로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입으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마음을 다 깨닫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또한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의 분위기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을지 또 어떻게 나타나실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로 샬롬과도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강, 샬롬의 인사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강이었을 겁니다. 평강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갈등과 다툼이 없이 안전함을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분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삶과 미래를 불안과 두려운 상태로 만들었고 평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샬롬, 이 평강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또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불안과 두려운 상태로 만들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육체를 입은 인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에게 옆구리도 보여주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손과 발, 옆구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긴 흔적이 남은 곳들입니다. 십자가의 완벽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정도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한 번 더 확실하게 증명하시지요. 본문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유대 전승을 보면 영적인 존재는 지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자신이 영이 아니라 실제하는 육체임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보이고 계실까요?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은 명확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 열방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데 명확하고 확실한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연약합니다. 눈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그들이 온전히 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진실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고 둔하고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사역과 순환과 부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선포될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증인된 삶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 자신들이 고백했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본문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증인이 되는 사명은 제자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힘을 입을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증인된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수많은 믿는 자들이 세워졌고 또 시간을 지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 영광의 면류관의 가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